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 유월절을 지키시며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첫 번째 성만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를 하신 후에, 다 마치신 후에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말씀을 보여주시면, 여기서 참고로 이 감람이란 올리브를 뜻합니다. 그래서 감람산은 올리브 열매를 많이 맺던 곳이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올리브산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 32절 말씀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의 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여기서 겟세마네란 기름을 짜는 곳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겟세마네라는 이 의미는 열매의 기름을 얻기 위해 올리브를 짜던 곳이 아니었을까, 이곳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면요, 잠시 그림을 보여드리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역사 지리로 보는 성경이라는 책의 한 페이지의 자료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정경이 이랬습니다. 그림 중앙 부분에 보면 성전이 보이고요, 성전이라 써 있죠. 그리고 뒤편으로 올리브산, 제가 말씀드렸죠, 감람이 올리브라는 뜻인데 올리브산이 솟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자락으로 보시면, 제가 그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이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겟세마네 바위 언덕이 자리 잡혀져 있었습니다. 감람산과 겟세마네 이 부분이 어디신지 그 이미지를, 그림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감람산 한 기슭에 겟세마네를 찾아가셨던 것일까요? 바로 기도하러 가셨던 것입니다. 32절 중후반부를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뭐 할 동안에요?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 고난 앞에 어떻게 하셨는가, 무엇 하셨는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몇 가지, 예수님을 떠올릴 때요, 몇 가지 대입 공식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예수 구원, 예수 천국.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요, 예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예수님께서 굳이 기도가 필요하셨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기도의 삶. 우리처럼 고통과 고난 앞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이 기도이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기도의 삶.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오늘 본문도 마가복음인데요, 이 마가복음에는 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새벽에 미명의 시간에 일어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전날에요, 지금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셨을 이 새벽의 이 전날에 예수님께서는요, 본문을 보시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베드로의 장모를 비롯해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해가 지고도 밤늦게까지 고쳐주셨습니다. 치유 사역을 밤새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고단한 시간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해가 뜨기 전 캄캄한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새벽에
일어나신 것입니다. 왜 일어나셨죠?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기도하시더니의 헬라어 이 프로슈케토, 기도하시더니라는 표현이 이 프로슈케토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미완료 형태는 말 그대로 완료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죠? 즉 예수님의 기도는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들쑥날쑥 간헐적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러 저희들이 이렇게 모였는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더욱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3일 기도회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예수님은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던 때는 다른 마을로 전도 여행을 떠나시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마치고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시는데요, 그래서 추측해 보건대 전도하러 가는 마을과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무슨 단기 선교 이렇게 나가게 되면요,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런 것처럼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지 않는 가족들, 가까운 지인들, 또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 기도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마가복음요 6장 4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 기도의 모습도 마가복음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던 때는요, 지금 이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바로 직후였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이나 후에나 동일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이루고 나면, 혹은 기도 제목을 응답받고 나면 기도의 불씨가 꺼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이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역 전이나 후나 동일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도, 이 예배당에서도 열심히 기도하시겠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도 더 열심히 구하고 간구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공생애 동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눈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바로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평행 본문, 같은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을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감람산에 올라가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셨던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보시면 마가복음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여러분, 감람산은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던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습관이 어려울 때, 힘들어질 때 그 사람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다양한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지만 기도의 습관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습관을 따라 사시고 예수님처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내게 눈앞에 놓여져 있을 때 그 고난 앞에 예수님처럼 담담히 기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나머지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는데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십자가를 눈앞에 둔 예수님은요, 이 33절 말씀처럼요, 어떠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두려움을 겪는 예수님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다음 구절이죠.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 세 제자에게 솔직하게 고백하십니다.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처음에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약한 인간처럼 두려워해야만 하셨을까 하는 잠시 의문을 가졌습니다. 멋지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요, 딱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면 더 멋지지 않았을까? 왜 두려워만 하셔야만 했을까?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요, 예수님께서 겪었던 두려움을 생각하면서 그것은요, 그 두려움은 우리 인간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겪은 두려움은 모든 사람이 범한 죄를 대신 지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셔야만 했던 예수님만이 겪을 수 있는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예수님의 그 고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도 지금까지 예수님만큼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은 없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겪으신 그 두려움은 내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또 온 인류가 겪어야 할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예수님만이 겪어야 했을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포인트 요지는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예수님은 어떻게 극복하셨는가? 기도로 극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이겨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우리 때문에 겪어야 했을 예수님의 그 두려움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이 시간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다시금 내 안에 회복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바란다면, 우리 자신도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든 기도로 극복하고 기도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 없는 사람 있습니까? 고난 없는 인생 없죠. 그 고난으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정신적으로 힘이 들고 마음이 짓눌리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고 그 고난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생각하면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어떤 때는요, 밤에 눈을 감을 때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고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영원히 잠들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이 너무 커지면 숨을 쉬기조차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라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겪었을 고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예수님이 절실한 마음으로 찾았던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 그리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던 기도의 시간을 말입니다. 혹시 여기 이 예배의 자리에요, 여러분, 세상 살며 겪어보지 못했던 고난으로 두려움에 쌓여 계시는 분이 계시진 않으신지요? 건강 때문에, 갑자기 나빠진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잘 살고 있다가 사업과 직장 문제가 겹겹이 겹쳐서 경제적인 문제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자녀 때문에, 가족들의 문제 때문에, 사업과 직장 때문에, 그 어떠한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단 한마디의 고백이라도 좋습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신음 가운데도 저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 자신의 기도에, 기도 다 들으시죠? 나 자신의 기도에 간절함을 담는 것입니다. 간절함. 오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같이 되더라. 아멘. 오늘날 의학적으로는 이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을요,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요, 혈안증이라는 병명입니다.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 속에 그러한 증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무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것을 안고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요?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그것을 위해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 본이 될 모습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솔직히 분주한 삶, 여러 가지 일들의 마음이 쫓기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또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지면요, 기도의 삶을 살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또 때때로는요, 이 어두운 영이 우리의 이 기도의 호흡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힘들면 기도 한마디 내뱉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 알죠. 하나님 찾아야 하고 하나님 불러야 하는 것 알지만, 구할 것 구해야 하는 것 알지만 기도 한마디조차 내뱉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겟세마네에서 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경계의 의미가 내포된 말씀이었습니다. 즉, 정신을 차리고 자신과 같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당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요?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목숨 걸고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잠든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또 나아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기억 속에 남겨져 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모습.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의 영이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 수요 3일 기도회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는 한 이 자리를 빠지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서 이 자리에 나와 간절함을 담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또 우리 남대문 교회를 위해서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기도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조금 떨어져 땅에 엎드렸거든요. 이렇게 엎드리셔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고난의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간절히 구하셨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너무 두려우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빠, 아버지라 하셨는데요, 부모와 자식 간의 가장 친숙한 언어, 호칭이 바로 아빠,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제가 뭐 집안에서도 이렇게 바쁘게 뭘 하고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가도요, 아빠! 아빠 부릅니다. 그러면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그 아이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빠하고 부르면서 애원하며 구하던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자신에게서 옮겨달라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요, 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 포인트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기도 속에 침묵하셨습니다. 한마디 대꾸 안 하셨어요. 누구보다 독생자의 고통을 잘 아셨을, 아들의 고통을 잘 아셨을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신 채 외면하시고 가슴 아픈 침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고난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니 가능하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구원의 뜻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의 고통을 애써 외면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고통 중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시간의 때 말입니다. 그럴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이요, 그러한 상황에 놓이면 이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내게 왜 이러한 상황이 찾아왔는지, 내게 왜 이러한 처지를 겪어야 하는지 모든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저는 예수님도 그러하시지 않으셨을까?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도 순간 잠시 하나님 아버지가 원망스럽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 침묵 속에서도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드리신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였던 예수님의 이 순종이 오롯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도는요,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이 본질은요,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다 하고 나서요, 드리고 나서 우리가 그 놓여진 그 문제에 대해서 아둥바둥 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는데 정작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 욕심, 내 노력으로 하려다 보니 힘든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될 것 같지만 지나온 인생 내 계획대로 된 것이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나를 끌어줄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두터운 인간관계, 실망감만 안겨다 줄 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겟세마네는 어디입니까?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처럼 성실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이 기도의 기름을 짜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클리셰의 법칙이라 들어보셨는지요? 클리셰라는 말은 진부하거나 틀에 박힌 것을 뜻하는 이 프랑스어이면서 본래 인쇄술의 이 개념으로 쓰였습니다. 클리셰. 인쇄할 때 자주 쓰거나 고정적으로 쓰는 것을 미리 조판을 해두는 것을 이 클리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클리셰의 법칙이 정치든 경제든 사회문화 어떤 분야에서든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원리와 이론이 진부하거나 틀에 박힌 것 같지만 그 클리셰를 놓치고 성장할 수 없고 그 클리셰를 빼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이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진부한 것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의 삶에 클리셰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하자는 것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기도의 삶을 살자는 것이 성도들에게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고 틀에 박힌 얘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아는 맛이 제일 무섭듯이 기도의 능력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진부하게 또다시 강조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상황이 어떻고 우리의 처지가 어떠해도 성실히 정성스럽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기도의 기름을 짜내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복된 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자신을, 우리 남대문교회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하고 믿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기도의 찬양을 함께 성도님들과 드릴까 고민하다가 이 곡을 선곡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소망이 없는 시간이 나의 삶에 찾아와도요, 그래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딱 하나 있다는 것을 저는 늘 느낍니다. 소망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어두컴컴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라도 내 자신에게 딱 하나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나의 가족들,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이 한 분 한 분들의 기도가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에 희망의 불씨가 되어줄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기도의 힘을 믿고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또 우리 사랑하는 남대문 교회를 위해 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의 삶이 이러한 문제로 힘이 들어요. 주님, 제 앞에 이러한 상황이 있어요.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나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의 입술 가운데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이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놓고 이 시간 자신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능력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모습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심령과 그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그 문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제 앞에 붙잡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변에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더 힘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아프신 분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 가운데 놓여져 계시는 그 성도님들의 이름 하나하나, 얼굴 한 분 한 분 떠올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함을 담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좀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주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남대문 교회를 위해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각자 사랑하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남대문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마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증거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주여 한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합심하여 마음 모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파하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또 이 세상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모습들이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저기 곳곳에서 이 전쟁의 소문과 난리로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전쟁과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생각나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 담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마음을 주의 십자가의 물결이 느껴질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갈라진 이 땅 하나님 이상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저희 모두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길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앞으로 한국교회가 앞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저희 아버지 여러 곳곳에 아버지 이 전쟁과 난리 아빠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 지금 찾아가 주시옵소서. 긍휼하심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아빠 일어난 너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앞에 기도 가운데 일어나서 마시고 충만까지 말씀 일어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는 나를 주시옵소서. 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일 밤 기도회로 모여 말씀 받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엄습해 와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하여 싸우니 주여 간절히 기도한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기도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